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명상을 하시니까 집중이 잘 됩니까? 조금 우리 두 분은 오늘 처음 하셨는데 어때요? 좀 집중이 되세요? 조금은 돼요. 네. 우리가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왔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근데 특히 그 호흡에 집중을 하다 보면 아주 고요한 나의 마음자리를 느끼면서 이런 고요한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세상에. 예. 나는 무엇 하러 이 세상에 왔는가? 또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한 번씩 하게 되는 그런 또 가피를 받게 돼요.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냥 사는 대로 살죠. 밥 먹고 회사 가고 애 키우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쫓기듯이 산다고 해야 될까요? 하루하루에 쫓기듯이 사는데 이렇게 호흡에 가만히 집중을 하면서 온전히 내 자신을 만나고 나이가 살아있음을 느낄 때 그때 내가 살아있는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또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가?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삶을 굉장히 정갈하게 해요. 네. 정갈하게 내 삶 자체를 굉장히 정갈하게 하고 명료하게 해서 번뇌가 많이 사라지는 이런 또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번뇌가 많으면 힘들죠. 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일호법에 와서 금강경을 배움 또한 내 삶이 좀 더 고요하고 맑고 지혜롭고 명료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호법에 오는 거잖아요. 와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좀 더 고요하게 하고 또 잘 내 마음 다스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 힘을 얻고 싶다. 그래서 오시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 특히 비로자나 국제선언 일요법에 오시는 분들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니까 누구보다도 좀 잘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죠. 저는 이렇게 법회에 오는 분들이 제일 좋아요. 법회에 오시고 기도에 오신 분들이 제일 좋아. 가장 사랑스럽게 보여요. 다른 스님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떤 법회든 여러분들 오시면 막 희망이 생겨. 야, 오늘 또 이 법회 함께 해서 더 지혜로워지시겠다. 그래서 어떤 삶에 힘듦이 있을 때 잘 극복하시겠다. 마음이 화가 났을 때도 그 화를 좀 잘 다스릴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설렘이 막 생겨서 이 법회에 나오시고 또 기도 참석하시는 분들이 가장 아름답게 보여. 전 누가 스님한테 뭐 공양 청하겠습니다 하고 스님 공양 대접할게요. 그거보다 스님 저 오늘 일요법회 갈게요. 저 이번에 초하루기도 갈게요. 그 말이 더 정겹고 아름답게 들립니다. 몰랐죠? 네. 스님들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지 몰랐죠? 스님의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님의 존재의 의미가 수행을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하고 또 수행한 그 지혜, 선정력 이런 것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싶고 또 부처님 말씀을 전해서 좀 더 삶을 지혜롭게 힘있게 또 아름답게 이 세상의 존재로서 꽃처럼 피어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야 하는 게 또 스님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법회에 여러분들이 많이 오실수록 나의 의무를 지금 다 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법회 많이 안 오시면 내가 좀 잘못하고 있나? 그런 좀 부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스님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자, 오늘 또 금강경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527쪽이에요. 법요집. 네, 같이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527쪽 31분 내지 않아야 할 관념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자, 같이 독송하겠습니다. 수보리여 어떤 사람이 열애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를 설했다고 말한다면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 사람이 내가 설한 뜻을 알았다 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열애께서 설한 뜻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는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가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는 일체법에 대하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여 법이라는 관념을 내지 않아야 한다. 수보리여 법이라는 관념은 법이라는 관념이 아니라고 열애는 설하였으므로 법이라는 관념이라 말한다. 조금 어렵죠? 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한문으로는 이 31분이 직연불생분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직연불생분. 그러니까 직연을 내지 말아라. 네, 직연을 내지 말아라. 결국은 이제 아르마리를 내지 마라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돼요. 그래서 이 직연이라는 거, 직연, 알지자에다 볼견자를 써요. 예. 이 사람 좀 직연이 열렸다, 뭐 이런 말도 하죠. 예. 그래서 이 직연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뭐 생각하는 그런 뭐 소견이나 이런 거랑은 조금 이제 다른 의미예요. 결국은 이제 불법을 통한 지혜, 예. 또 다른 차원의 안목, 예. 이라는 의미가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게 그 세상을 살면서 특히 불법을 만나면 부처님 법을 만나면 좀 보는 시각이 달라지죠. 예,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만나기 전과 부처님 법을 만난 후 굉장히 달라지는데 우리 김선희 보살님 뭐가 달라졌어요?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고 예. 화가 많았는데 웃는 날이 더 많고 엄마가 변했다. 엄마가 절에 다니면서 불교를 만나서 엄마가 변했다. 엄마가 변하니까 아이도 변하죠. 엄마가 더 많이 웃고 행복해하면 아이도 또 행복해하면서 또 공부도 더 잘해주고 또 이런 또 상황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마음자리를 어떻게 잘 청정하게 쓰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해보면 이론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마음을 내려놔야지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론은 되는데 상황의 경계에 부딪히면은 이게 참 어려워요. 예. 그것이 바로 이제 뭐 때문이냐면 금강경에서 말씀하시기는 아상 인상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상 나라는 존재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너가 있기 때문에 너와 나의 구분 속에서 어떤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그렇다. 결국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하면 막 화가 나지만 남의 집 애가 공부 안 하면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예. 그것이 그 나라는 존재 너 나의 아들 딸이라는 이 어떤 상 때문에 예, 그런 것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상을 내려놔라. 아상을 내려놔라 이렇게 하는데 그 아상 내려놓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려놓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 내가 그게 아상 때문이라는 것만 알아도 그게 좀 강도가 낮아져요. 아상. 나라는 존재, 나는 이런 상 때문에 이렇구나. 왜 내 아이가 왜 공부를 못하는 거야? 내 아이가 왜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이거 나의 아이라는 이 개념이 들어가서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특히 중학교 2학년을 둔 부모님들 저한테 상담을 하거나 할 때 많은 케이스가 있어요. 집을 나가는 가출한 애들도 있고 맨날 오면은 게임만 해가지고 진짜 화나는 부분도 있고 학교를 안 가, 코로나 이 시국에서도 학교 가는 날 있잖아. 학교를 안 가가지고 막 엄마가 막 진짜 속에서 불이 막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제가 드리는 조언은 옆집 애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내 애다 생각하면 이거 견디기가 어려워요. 옆집 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고 아프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해요. 그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내 아이가 왜 내 뜻대로 안 될까? 기본적으로 학교를 가야 되고 이 정도 공부를 해야 되고 이렇게 이걸 왜 안 할까? 막. 그 때문에 엄마가 너무 괴롭죠. 엄마가 너무 괴로우니까 막 짜증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또 고스란히 그 마음이 고스란히 아이한테 딱 전달이 되면서 아이도 계속 짜증이 나.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짜증나면 아이도 계속 짜증나는 해결점이 없어.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는 어른이니까 엄마는 어른이니까 아빠는 어른이니까 그나마 그 마음을 좀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으니까 내려놓고 아유 옆집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옆집 아이 대하듯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또 하면은 그렇게 해야지 한쪽이 고요해져야 그 다음에 한쪽이 다시 고요해지는 거지. 한쪽이 계속 고요해지지 않으면 이쪽도 상대적으로 다 상대적인 거라서 고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금강경이 너무 우리 무명 번뇌를 단칼에 착 없애는 그런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예. 지금까지는 몰랐지.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우리 아이가 공부 안 하면 왜 화가 나는지 몰랐어. 그냥 아이만 탓했어. 쟤 왜 공부 안 하는 거야? 학생이 공부해야지 막. 그런데 또 제가 엄마들이 그럴 때마다 내가 물어봐요. 엄마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요? 학교 갔다 맨날 공부했어요? 그러면 아니래. 맨날 놀러 다녔대. 아니 그러면서 그 엄마 닮았구만. 그 애가 엄마 닮지 뭐 누구 닮겠냐고. 그렇게 하면 그래도 스님이 학교 공부해야죠 막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뭐 느껴보시겠지만 인생이 사실 공부가 다가 아니잖아요. 행복한 사람으로 사는 거 마음이 좀 안정되고 좀 즐겁게 살 수 있는 거. 이 즐겁게 살다 보면은 인생이 뭔가가 즐거움으로 이렇게 펼쳐지지. 그 맨날 속상해서 살다 보면은 뭐 되는 게 없어요. 근데 뭘 해도 잘하는 게 하나라도 아이가 있으면 그거라도 바라보면서 야 그래도 아무리 봐도 잘하는 게 없다면 아유 밥은 참 잘 먹는다. 아유 밥이라도 잘 먹네. 건강한 게 다행이다. 사람이 욕심이 한량이 없어서 욕심이 건강하면 다행이다. 여기서 만족을 못해. 근데 실제로 아이가 병이 걸린 그 부모를 보면 저는 막 갑자기 백혈병 걸린 그 아이가 있었는데 엄마가 속이 타요. 엄마가 정말 노심초사 잠을 못 자고 막 계속 걱정해. 그런 부모도 있잖아요. 근데 내 아이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이 우리가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건강하고 아이가 건강하고 밥 잘 먹고 잘 웃고 그럼 그걸로 만족한 거예요. 뭘 하든지. 그 이상 뭐가 있겠어요. 우리 삶 속에서. 가서 무슨 대단한 직업을 갖는다 해도 그 아이가 항상 찡그려 있고 그죠? 우울해 있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삐쩍삐쩍 마르고 그런다면 더
아마 힘들 거예요. 예. 그래서 예,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큰 부자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미타 천일 기도하면서 이제 첫 번째 그 100일을 10번씩 나눠서 하는데 첫 번째 그 100일 기도 중에 그 주제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또 실천 과제가 뭐예요? 칭찬. 하루에 한 가지 칭찬하는 거. 그게 아주 진짜 아주 비법 중에 비법이에요. 이 아이가 엄마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 아이가 긍정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내 욕심을 못 채워주는 거에 대해서만 막 자꾸 원망이 되고 막 한이 되고 막 그래. 그런데 이거 시선을 바꿔서 한번 칭찬을 하잖아요. 한번 칭찬을 하면은 그 다음 또 칭찬하기 또 보이고 또 보이고 그렇게 해서 그 모자람보다는 좀 잘하는 것들이 보여. 그 잘하는 것이 보이면서 그 처음에는 억지로 칭찬하지만 그 다음에 정말 진짜 잘한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서 거기 에너지가 들어가서 정말 지극하게 칭찬하게 되죠. 예. 그렇게 하루에 한 가지씩 해서 100일을 채우면 나의 습관이 바뀌어요. 예.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렇게 말하면 또 그 아이한테도 긍정적인 그 힘이 생겨서 나는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들면서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면서 집중력이 좋아져요. 그 부모한테 자꾸 이렇게 지적 당하고 야단받고 하는 애들은 집중력이 좀 그 높아지기가 어려워요. 마음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강경 강의를 듣고 그 마음을 조금씩 이렇게 내려놔야 돼요. 아, 내가 왜 화가 나는가? 나의 아상 때문에, 나라는 상, 내 아이인데, 내 남편인데, 라는 이 상 때문에 그렇구나. 이 상 때문에 내가 남을 괴롭히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아시고, 자꾸 알아차리고, 그거를 내려놓으려고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연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김강경은 맨날 첫날 백날 읽어봤자 내가 실제로 실천하지 않으면은 되지가 않아요. 안 읽는 것보다 낫긴 하지. 읽으면서 맞아 그래야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지만 그 실천은 할 때 여러분들 고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진이 중요한 거예요. 정정진. 그 정진을 영어로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right effort 이렇게 말해요. right energy 이렇게 말하거든요. 에너지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수행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노력. 힘을 써서.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있는데 그것조차 우리가 있다고 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지견이 좀 달라졌을 때 불교를 만나서 지견이 조금 달라지잖아요. 그 지견이 달라지면은 내가 좀 지견이 달라졌다는 또 이런 상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100일 기도를 했다. 그럼 100일 기도를 했다는 상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착한 일을 나는 했어. 라는 상에 빠져가지고 착한 일을 안 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또 그런 게 생기거든요. 묘하게도. 그런 경우 여러분들 있으실 거예요. 잘 살펴보세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저 사람이 기도를 안 해. 저 사람 기도도 안 하고 막 무시해. 자기도 옛날에 그랬으면서. 그 또한 상이 되는 거예요. 그 또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되 그냥 보는 것으로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볼 뿐이어야지 거기에다가 내가 어떤 지견이 좀 열렸다고 해서 내가 무엇인가 좀 수행이 조금 돼간다 해서 그 내 수행에 집착을 하는 거 이거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내 수행이 돼서 다른 사람이 비교를 해서 이 사람은 수행을 하지 않는다 라고 이 사람을 좀 무시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 또한 내려놓으라고 지금 하시는 거죠.
그건 내려놓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보면은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나는 아침마다 천수경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해. 이렇게 한다거나. 뭐 절에 와서도 나는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저 사람은 봉사를 안 해. 한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상이 생기는 거. 예. 그거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주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상이 생기면 제가 잘하는 거에 대해 또 상이 생기면 참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게. 예. 내가 잘한다는 그 생각에 내가 빠져버리면 그게 아주 약이 없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해야지만 그 분별을 내려내야 되는 거지. 분별. 예. 그 절에 들어갈 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입차 물레어든 막존지어다. 이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아르마리를 내지 말지어다. 그런 말이 절 일주문에 이렇게 걸려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좋다, 나쁘다, 아니면 내가 잘한다, 못한다에 대한 분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분별 이전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분별 이전의 자리. 무엇과 같으냐면은 그 파란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구름이 생기고 또 막 어두워지고 구름이 꽉 차 있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마음이 어때요? 그 구름이 있다고 해서 막 괴롭진 않죠. 왜 괴롭지 않아요? 언젠가 저 구름은 사라질 거야. 그죠? 알죠? 그리고 구름 뒤에 파란 하늘이 있음을 알죠, 우리는. 오늘은 날씨가 흐리구나. 구름이 이렇게 있구나. 조금 어둡네. 그렇게 우리가 알지. 그거에 대해서 막 원망을 하진 않잖아. 저 구름은 왜 저런 거야? 오늘 말이야. 날씨가 왜 저렇게 우중충한 거야? 구름이 미워. 막 이런 사람 있나? 구름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미워하진 않죠. 네, 언젠가는 그 구름이 거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구름 뒤에 그 환한 밝은 하늘이 있음을 파란 하늘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이 뭐 구름이 뭐 양도 만들고 그죠? 토끼도 만들고 이렇게 뭐 새도 만들고 구름의 모습이 그렇듯이 그냥 순간순간 일어나는 어떤 현상일 뿐이라는 거죠. 근본 자리에서는 우리가 다 근본 자리에서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든 봉사를 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근본 자리에서는 다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파란 마음을. 그 마음을 언제 만나느냐 안 맞느냐의 그 차이일 뿐이지 우리한테 보이는 어떤 그 현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내고 이 사람은 뭐 못난이야. 이 사람은 잘생겼어. 한다거나 얘는 공부를 잘해. 얘는 공부를 못해. 그런 걸로 우리가 거기에다가 마음을 넣어서 비난을 한다거나 미워한다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그것이 상에 빠져 있는 거고 아르마리에 빠져 있다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르마리를 내려놔야지만 우리가 반야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결국은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계시는 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또한 그 또한 없는 자리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을 내가 말했다고 하면은 진짜는 열애를 이해한다고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가지로 많이 아는 것을 구하는 것이 없음만 갖지 못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것을 구하잖아. 이걸 알력하고 저걸 알력하고 막 하지만 결국은 없음. 분별이 없는 그 자리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분별이 없는 그 자리.
그 분별이 없는 그 자리가 잘 느껴지지 않죠, 여러분들 사실. 그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을 이제 느끼려면은 어떨 때 느껴질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불을 했을 때, 동일한 연불이 뭐 아미타불을 열심히 했을 때,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했을 때, 어느 순간에 아주 어떤 분별이 없는 고요한 타이밍이 오죠. 네. 바로 그 자리. 그 자리. 여러분들이 고요하게 앉았을 때, 고요하게 그 호흡에 딱 집중을 했을 때, 온전히 호흡만 있고, 전혀 뭐 이런저런 생각이 안 나는 그 자리. 예. 그 자리에서 그것을 여러분들은 느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모르는 것 뿐이지. 아, 뭐 특별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혀 그 어떤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그 자리. 예. 특히 연불할 때 많이 나타나요. 우리가 연불을 열심히 하다 보면, 연불을 뭐 한 10분, 20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걱정 전혀 없어지고, 그다음 분별도 없어지고, 그냥 오롯이 내가 아미타불 연불만 하고 있는 그 내 자신을 이렇게 딱 느끼죠. 예, 예. 그 자리. 그 자리가 지속된다면. 근데 그런 마음 자리가 평상시 때도 뭐 하는데 계속 지속되는 거야, 그게. 밥을 먹어도 누가 이야기를 해도 그 고요한 마음, 그냥 일어나는 현상을 볼 뿐이지, 고요한 그 자리에서 그냥 일이 행해지는 거죠. 뭐 큰 일이 났다 하더라도, 지구가 멸망했다 하더라도 어때요? 아, 지구 멸망했어? 이렇게. 아, 지구 멸망해서 어떻게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지구 멸망했어? 그럼 뭐 해야 되지? 이렇게 이제 고요한 마음, 이게 보동지죠. 보동지, 움직이지 않는 마음, 그 마음자리. 예. 지구가 멸망했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멸망한 대로 따라가야지, 그죠? 내가 지구를 다시 살릴 수도 없고. 그런 말 있잖아요. 왜?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뭐 심어요?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마음이지, 그죠? 뭐 멸망하든 말든 상관없어. 난 내 일을 한다. 나의 고요함에 그냥 집중돼 있는 그 희망을 갖는 그런 이제 마음자리, 예, 그런 마음자리가 돼야지 되겠죠. 아, 사실 일상생활 하면서 일반인으로서 그 마음자리를 얻기는 좀 생각보다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특히 그 진언 이나 연불, 부처님 명호를 외우거나 아니면 진언을 한다거나 오롯하게 하다 보면은 그 마음자리를 늘 챙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미타 천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마음의 힘, 그 습관을 몸에 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 하다 보면 이게 되는데, 혼자서 하다 보면은 작심삼일이라고 3일 정도 가다 보면 잊어버려. 예,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구함이 없고 집착함이 없음을 배우면 곧 마음은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이 자리를 바로 부처라 한다. 예, 그 자리를 오늘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 구함이 없고 또 집착함이 없으면 돼요. 예. 구하는 바가 없고 집착함이 없으면 마음이 나지 않죠. 여러분들이 아이가 있을 때 그냥 아이가 있는 모습 그대로로 그냥 감사하는 거야. 아, 우리 아이가 학교를 이렇게 잘 다니고 있네. 공부는 못해도 밥은 잘 먹고 있네.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그죠? 보고 구함이 없는 거죠. 얘가 공부를 좀 더 잘했으면, 아니 더 착한 사람이 됐으면, 뭐 이런 구함이 없으면 그 마음자리가 고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구함이 많죠. 예. 여르신 보살님 구함이 많죠. 특히 요즘 고3 아이들 구함이 많습니다. 저는 꼭 합격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구함이 막 있어요. 근데 그런 구함이 있는 마음가짐 속에서도 또 구함이 없는 마음을 찾아야 돼. 이론적으로 우리가 꼭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가 뭐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아,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참 감사하다. 이 정도만 해주니 너무 고맙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을 우리가 잘 유지를 할 수가 있고, 또 집착.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내 개인에 대한 집착일 수 있고 타인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마음이 일어나. 뭐 예를 들면 뭐 부부관계다 그러면 아 오늘 내 생일인데 우리 남편이 나한테 생일 선물 해주겠지? 그렇게 했는데 안 해줬다.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보살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 보살은 어때요? 보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집착이잖아. 내 남편에 대한 내 남편이니까 당연히 선물해주겠지. 그런데 안 해줘. 그러면 이제 섭섭하면서 막 올라오는 거죠. 아, 밥도 해주고 싫고 막 생일도 하나 못 챙기는 남편이냐. 이 사람이 사랑이 식었다. 기타 등등의 어떤 스토리를 이렇게 하면서 막 괴롭잖아요. 뭔가 괴로움이 올라오잖아. 번뇌가 막 올라오잖아. 그죠? 하지만 이제 우리 열애신 보살님처럼 아예 기대를 안 해. 우리 남편 내 생일 잊어버렸어. 나 오늘 생일인데도 기대가 전혀 안 했어. 그러면 화가 안 나잖아. 근데 남편이 저녁 때 회사에서 퇴근했을 때 나 오늘 생일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남편이 막 미안하겠죠. 예. 근데 내가 원래 바라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뭐 전혀 그런 그 번뇌가 생겨서 뭐 트러블이 이렇게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삶의 성공의 비결, 행복의 비결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린 성공이 아니라 행복의 비결 뭐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의 비결. 항상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요즘은 말씀을 많이 안 드려가지고 다 잊어버린 것 같으네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절대 0.1%도 기대하지 마라. 기대만 안 하면요. 실망이 없고요. 번뇌가 없어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 정도는 하겠지. 우리 남편이 이 정도는 해주겠지. 절대 그 정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기대를 하잖아. 우리 남편이 이 정도 해주겠지 했는데 안 하면 실망을 해가지고 괴로워. 근데 기대를 안 해. 아이고 나는 기대 하나도 안 한다. 이렇게 살다 보면은 뭐 지금처럼 만약에 생일을 못 챙겼다 해도 뭐 괜찮아. 이게 갈 수 있고. 근데 생일을 챙겨줘. 생일을 챙겨주면 어떻게 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내가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고마워. 그래서 어떻게 내 생일을 이렇게 챙겨줄 생각을 했어? 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게 바로 행복의 비결이에요. 내가 괴롭지 않게 살 수 있는 방법. 절대 그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는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기대를 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근데 그것들이 대부분 기대감에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네. 우리 서연 엄마도 기대 내려놓으세요. 네. 아이들에 대한 기대, 남편에 대한 기대, 또 뭐 친구에 대한 기대, 뭐 부모님에 대한 기대, 이걸 다 내려놔야 돼. 근데 그게 바로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 그게 방아착이에요. 방아착 연습을 그렇게 하면 돼요. 왜 방아착하라 항상 그런 말 있잖아요. 큰 선생님들께서 내려놔라. 기대를 내려놓으면 돼요. 기대 전혀 하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딱 가져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뭘 작은 거를 해주면 막 행복이 그냥 막 샘솟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내려놓음이 아주 굉장한 큰 수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일이 생겨도 작은 어떤 감사함이 생겨도 그저 고맙게 맞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더 이제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아르마리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구함과 집착을 없애라.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면은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열애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하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를 설했다고 말한다면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 사람이 내가 설한 뜻을 알았다 하겠는가? 자, 사실 앞에 열애께서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계속 설하셨어요. 설해놓고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그대 생각 어떠한가? 내가 이렇게 설했다고 어떤 사람이 말한다면 그 사람이 내 뜻을 안다고 말하겠느냐? 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수보리는 어때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 상이라는 것은 어떤 견해에서 나와요. 견해. 어떤 생각. 예. 그래서 나의 고집이 생기는 거고 또 의식이 이렇게 생기죠. 여러분들의 그 아상을 잘 보면은 그 나의 견해에서 많이 비롯되는 게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장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문화들이 있잖아요. 문화. 뭐 생일날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뭐 남편이 집에 오면 이렇게 해야 돼. 아이는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어. 근데 그 견해가 실체가 있는 것인가? 실체가 없어요. 이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견해들일 뿐인 거야, 그게. 근데 우리가 그거를 국집을 하는 거 있죠. 집집마다 문화가 다른데 특히 결혼했을 때 남녀가 만났을 때 견해가 굉장히 다르죠. 왜 다르냐? 살아오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견해가 다른 거예요. 근데 나의 상식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집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 있구나. 저 집은 문화가 다르구나 해야 되는데 거기는 왜 그렇게 한대? 근데 가까운 분이 결혼했는데 이 집안에 이제 그 도가 다른 집이에요. 근데 이 보살님이 아내가 뭘 좋아하냐면 콩잎을 좋아해요. 콩잎지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남편은 콩잎지를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콩잎지를 먹으니까 남편이 뭐 쌍놈처럼 어떻게 콩잎을 먹냐고. 소나 먹는 거지 뭐 그걸 어떻게 먹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부싸움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예. 별거 아닌데 거기에서 많은 것이 시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만 옳다는 나의 문화만 맞다는 이런 어떤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콩잎도 먹네. 거기서 콩잎도 먹어요. 나도 한번 먹어볼까? 라는 어떤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제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견해와 맞지 않는 거지. 콩잎은 사람이 먹는 게 아니야. 이렇게. 근데 이쪽에서는 콩잎이 너무 맛있어. 그와 같이 이 견해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상이 많이 생겨요. 우리 사고가 생기고 근데 이 견해가 무상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내가 본 것이 다 전부 다 생각하고 내가 본 것이 다 맞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늘 그럴 수도 있다. 좀 새로운 문화네.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이런 이제 자세로 접근을 하면은 상대방도 편하죠. 어떤 것이든지.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뭐 어린이 캠프를 한다거나 어린이 법회를 할 때 정말 뭐 이해 안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아이들이 행동을 했을 때 야 그거 재밌냐? 그거 재밌냐? 스님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막 게임을 하고 막 같이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야 너 이딴 걸 하니 이게 쓸데없는 거 그러면 그때부터는 스님은 우리를 몰라. 그리고 이제 스님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동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동사섭이 참 중요합니다. 가족끼리 뭔가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할 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가 있어. 그 상황도 이해가 되고 그 마음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을 잘 알아야 돼. 나는 어떤 상을 가지고 있는가. 특히 여러분들이 누군가 부딪힌다면 회사에서나 가정에서 어떤 부딪힘이 있잖아요. 그 부딪힘이 있을 때 그 부딪힘 속에는 항상 상이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상.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상. 양말을 벗었으면은 세탁기에 꼭 넣어야 된다는 상. 근데 남자들은 그런 걸 잘 안 한다 하더라고. 그죠? 나는 잘 모르겠는데 가장 힘든 게 그거라고 하더라고. 여자가 가장 힘든 게 양말 벗어서 빨래통에 넣어야 되는데 그냥 바닥에 놓는데 여기는 그런 사람 그런 남편이 없나 봐요. 우리 비로자나 지선언에는 다행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상에 대해서는 또 이 악연이 생겨요. 악연. 그리고 인상에 대해서는 인견. 중생견에 대해서는 중생상에 대해서는 중생견. 수자상에 대해서는 수자견이 생겨요. 그러니까 상이 있기 때문에 견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해. 그래서 특히 이제 악연 같은 경우는 자의식이고 인견은 차별의식이야. 너와 나 차별 두는 거. 중생견은 열등의식이야. 내가 중생인데 뭘 하겠나 하는 거. 나는 못해 하는 의식. 그 다음에 수자견은 한계의식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이 고정불변한 실체가 있기 때문에 설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이 또한 어떤 고정불변한 상황이 있어서 생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인연법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인연법. 상이라는 것 또한 인연법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기법을 좀 잘 알게 된다면은 요거를 잘 타파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다 인연법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이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을 부수었을 때는 분자, 언자, 소립자가 들어가겠죠. 하지만 그 소립자 자체도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그냥 움직임이에요. 움직임. 그 인연에 의한 움직임의 조합에 의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만들어졌냐? 이 또한 흙과 불이 만나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걸 또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디자인으로. 얘는 원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존재하지 않았는데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면서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와 같이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 또한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감정이라는 게 처음부터 생겨나는 게 아니라 화라고 생각했을 때 화가 처음부터 생기는 게 아니죠. 누군가 나를 비난했다. 그럼 그때 나오죠. 비난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고요해. 근데 누가 나를 비난했다? 인연에 의해서 갑자기 확 올라오면서 나의 아상과 만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화가 나게 되는 거지. 모든 것은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또한 이런 고정된 실체가 있어서 일어나는 게 아닌데 그 부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중생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그 원인이 이 네 가지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고 또 그걸로 인해서 많은 그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고 이로 인해서 불행하구나. 이것을 간파하신 거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고정된 어떤 실체가 있어서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아상을 내려야 된다, 인상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보니까 우리 중생들이 이 네 가지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거를 말씀을 그냥 하신 것 뿐이지 이것이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하신다면 열애가
아상, 인상, 중생사, 수자상 있다는 그 견해를 설했다고 말한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 이 사람이 내가 설한 뜻을 알았다 하겠는가? 라고 질문을 그래서 나오는 거고 답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수보리가 답을 한 거가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금강경이 지금 끝나가는 부분이면서 이 끝나가는 부분에 굉장히 이 사상, 아상, 인상, 중세상, 수자상을 중요시 다루어 오셨지만 이 또한 타파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 또한 버려야 된다. 네. 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 번뇌, 삼독 번뇌, 탐진치 때문에 우리가 괴롭잖아요. 탐진치를 없애려고 사는데 그 또한 실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 또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참회를 하잖아요. 참회. 전생부터 알게 지은 모든 죄를 참회합니다라고 이제 참회에만 집중을 주지만 이 참회도 그 근본 자리에서 보면은 그냥 하늘에 갑자기 생긴 구름과 같은 거라는 거지. 우리 업이라는 것조차도. 왜냐하면 원래는 우리는 그 뒤에 근본 자리 그 파란 하늘인 게 원래 우리의 근본 자리인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번뇌들이 생기고 또 우리 업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또 성냄이 생기고 어리석음이 일어났다가 그냥 사라지는데 우리는 그걸 실제한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뇌가 실제한다고 보는 거, 이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 여러분들 어때요? 번뇌가 실제합니까? 실제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실제하지 않죠. 지금 번뇌가 없죠. 법문을 듣는 동안에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건 이 사상 또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사상 또한 내려놓은 그 자리를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번뇌도 다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 허망한 거고 실체가 없는 거고 이 탐진치도 허망한 거고 실제하지 않은 건데 우리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업장 또한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없다는 거죠. 그 자리를 이제 봐라. 그래서 늘 긍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늘 파란 하늘만 생각하고 또 밝은 태양만 생각을 하고 살아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것을 설명하시는 방법 자체가 직비의 논리인 거예요. 직비의 논리. 직비의 논리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중생이 곧 중생이 아니요 이름이 중생이다. 그죠? 중생이 곧 중생이 아니요 이름이 중생이다. 번뇌가 곧 번뇌가 아니요 그 이름이 번뇌다. 또 공덕이 곧 공덕이 아니라 이 이름이 공덕이다. 공부가 곧 공부가 아니라 이 이름이 공부다. 시간이 곧 시간이 아니라 이 이름이 시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상에 우리가 빠져서 사는 거죠. 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측정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시간이지 그 시간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름하여 그럴 뿐이다는 거죠. 아상, 인상, 중세상, 수자상 또한 이름하여 아상, 인상, 중세상, 수자상이지 그게 어떤 실체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상을 다 없애는 그 자리에 대해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무엇이 다 없다라고 본다면은 실체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예.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실제가 없다. 또 그러면 잘못하면 없다에 빠져버리거든요. 없다에. 예. 그때는 보살행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없는 자리가 분명해질 때 그때 보살행이 나와요. 진정한 보살행이. 아상이 없고 인상이 없고 중생상이 없고 수상이 없는 그 자리에서 정말 모두를 위한 그런 마음자리가 나오고 그렇게 했을 때 진정한 보살행이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진정한 보살행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부분이 수보리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는 일체법에 대하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며 법이라는 관념을 내지 않아야 한다. 수보리와 법이라는 관념은 법이라는 관념이 아니라고 열에는 설하였으므로 법이라는 관념이라 한다. 이제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 법도 버리는 거예요. 법. 앞에서는 그 사상을 버렸어요. 아상, 인상, 중세상, 수자상. 또한 그러니까 매이면 안 된다. 그 또한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법은 진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진리. 예. 그 진리조차 법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 법조차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깨달음 얻고 싶죠? 얻고 싶어서 여기 오셨잖아. 그죠? 예. 이 보리심을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보리심인 거죠. 보리심. 보리심 하는데 보리심이 뭐지? 뭐 그렇게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보리심인 거예요. 근데 보리심은 곧 자비심이에요. 왜 깨달고자 하는가? 깨달아서 뭐 해요?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거예요. 중생 제도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무슨 중생을 제도해. 이런 마음 느낄 수 있는데 나도 중생이에요. 내 자신도. 이 중생도 구제하고 내 주변에 있는 그 중생들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중생들을 잘 구제하고 있어요? 지금? 어렵죠. 중생을 구제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야 돼. 중생을 구제한다는 게. 중생을 구제한다는 건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이렇게.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우리 남편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우리 아내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이 시선을 가질 때, 그 마음을 가질 때 방법이 나와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중생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생에는 남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 자신도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행복하고 우리 주변도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까를 늘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돼. 그래서 질문만 하고 있으면 또 안 되고 그 상대랑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너는 뭐 할 때 행복하니?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만날 때 늘 그 질문을 해요. 뭐 할 때 가장 행복하세요? 이렇게. 근데 이런 질문 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다 대답을 잘 못해. 내가 언제 행복하지? 막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한 거를 많이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불행할 때는 그 불행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게 구제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중생을 구제하는 거죠.
그게 바로 결국은 이제 보리심이 되죠. 깨달으려는 마음. 깨달아서 우리가 나도 구제하고 옆에 사람도 다 구제하려고 깨닫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작은 지혜라도 얻었다면, 작은 깨달음이라도 얻었다면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옆에 실천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실천을 할 때 조금씩 같이 이렇게 구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해서 존재에 대한 상이란 그 열애는 곧 존재에 대한 상이 아니고 그 이름이 존재에 대한 상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존재에 대한 상이 있을 때 그 상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름하여 그럴 뿐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는 아버지라 하는 것은 곧 아버지가 아니고 그 이름이 아버지인 거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도 곧 어머니가 아니고 이 이름이 어머니인 거죠. 결국은 고정관념에 매이지 말라라는 그게 되는데 이 이름에 매이면은 힘들어요. 요즘은 많이 안 그렇지만 우리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 집에 오면 엄마의 역할과 아버지 역할이 뚜렷하잖아. 엄마는 밥을 해야 되고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시면 뭐 해요? 리모컨 가지고 TV 보고 그런데 이게 그 엄마라는 게 이름하여 엄마 이거 이름하여 아내일 뿐이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상황 따라 예를 들어 엄마가 아프다. 아내가 아파. 그러면 아버지가 밥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천이 아빠는 어때요? 합니까? 안 합니까? 에? 해야 되죠. 근데 이 이름에 매여 있으면 아유 밥은 여자가 하는 거야. 아내가 하는 거지. 남자가 무슨 부엌에 들어가 뭐 이러는 거. 그게 바로 상에 이제 매이는 거예요. 우리 그 역사적으로 여자들이 막 고생을 많이 한 게 남자들이 상이 너무 많아서 이 수행이 안 돼서 한마디로 수행이 안 돼서 여자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함께 사는 거잖아. 가정이 부부가 함께 사는 거지 뭐 여자가 다 해야 되고 또 남자가 다 해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 상에 매이지 말고 그 실제에 접근을 해서 모두가 좀 행복하게 같이 이렇게 살아야지 된다는 거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선비가 글을 열심히 하는 선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유학자지 유학자. 근데 그 때마침 여름날 그 소나기가 온 거예요. 근데 마당 한쪽에 보리를 말리고 있었대요. 보리를 말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가지고 그 보리가 빗물에 막 둥둥 떠내려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밭일을 하러 나갔던 이렇게 부인이 집에 이렇게 딱 비가 오니까 큰일 났다. 보리를 널어놨는데 빨리 그거 치워야 되겠다 하고 올라왔는데 걔는 벌써 비에 막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 남편인 선비는 뭐만 하고 있어요? 하늘천 따지는 아니겠지만 책만 읽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많이 펼쳐져 있었죠. 그게 과연 이상적이냐? 우리 사회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상에 매여가지고 엄마는 이래야 돼, 아빠는 이래야 돼, 또 아이는 뭐 이래야 돼. 이런 그 상에 매여서 불행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모든 건 다 그냥 이름하여 그럴 뿐인데
우리가 살고자 하는 것은 다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고 다 함께 잘 살기 위함인데 그 상에 매여가지고 나를 국집하고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도 힘들고 상대도 힘든 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맨날 왜 나만 희생해야 돼? 이런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분 남편이 안 해. 그러니까 내가 하게 돼. 아니면 아내가 안 해. 그래서 내가 해야 돼. 근데 맨날 내가 해야 돼. 그러면 스트레스가 좀 올라오죠. 일반적으로. 왜 나만 맨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 올라왔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요? 김선희 보살님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가 출가했을 때 소임을 사는데 처음에 이제 출가를 해서 소임을 사면 심부름하는 소임을 사라. 그걸 정두라 그래. 정두. 그럼 정두 일이 많아. 이것저것 다 해야 돼. 근데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단계가 채공이야. 채공은 반찬을 하는 사람이야. 채공도 이제 저 있어가지고 반찬 놓는 사람. 그걸 하채공. 반찬 만드는 사람 상채공. 예. 그 다음에가 공양주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도를 하면서 막 이렇게 이런 별별 일을 다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는 3개월씩 하거든. 그 끝나고 이제 하체공 올라갔어. 하체공 올라가서 이제 반찬 놓고 막 이런 이제 전체적인 그 음식을 관리하고 막 하는 걸 하는데 종도일도 또 나한테 또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종도일인데 이거 제가 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배님이 지금부터는 이게 하치공일이야. 그래가지고 하치공일 하면서 종류일을 했어. 그래서 내가 좀 더 참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상치공 되면 안 하겠지. 상치공이 됐는데 그를 또 하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 제가 상치공 됐는데 이거 왜 또 시키냐고. 이건 이제 종도일 아니냐고. 이번부터는 또 상치공 하는 거야. 막 화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일이 너무 많은 거야. 내가 혼자서.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내가 극복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고 그 절에서 이 법칙이 절에서는 위에 사람이 시킨 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 하심이 안 되면 나중에 쫓겨날 수도 있어요. 대들지도 못해 절에서는. 사실 그게 굉장히 좋은 트레이닝이에요. 나를 낮추는 그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마음을 어떻게 바꿨냐면 아이고 그래 내가 이렇게 복을 많이 지으니까 복덕을 많이 지으니까 앞으로 내가 수행이 잘 될 거야.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복을 몇 배를 지어놨으니까 앞으로 내가 선방에 가서 참선을 해도 참선이 잘 될 거고 경전을 보러 갔을 때 경전을 봐도 아주 잘 될 거야. 그래 몸이 부서지지 않는 사람 복을 짓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막 시키지 않는 일도 막 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정말 내가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 정말 그렇게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웬만한 일은 무섭지가 않고 우리 공부하러 가서도 다른 스님들은 막 조금만 일해도 막 힘들다고 막 투덜투덜대면서 쉬어야 되고 그런데 저는 뭐 이 정도는 가뿐하지 하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어지는 대로 우리가 복을 짓는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은 선신들이 그 사람을 옹호해 줘요. 남이 하기 싫은 일들 있을 때 내가 복 짓지 뭐. 그리고 부처님처럼 복을 지으면 욕심이 많은 사람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아나일 존자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아나일 존자가 천안통을 얻으셨지만 육신의 눈은 어두운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가사가 떨어진 거야. 가사가 떨어져서 이걸 이렇게 꿰매야 돼. 근데 눈이 안 보이잖아. 눈이 안 보여서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누가 와서 도반이요. 내가 이 가사를 꿰매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는 누가 바늘길을 좀 끼워 주이소 하고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내가 끼워 줄게요 하고 이제 딱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부처님인 거예요. 그게 너무 황송하잖아. 아니 어떻게 부처님이 내 바늘길을 끼워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아니 부처님은 모든 복덕을 다 구족하고 하셨는데 어이하여 제 바늘길을 끼워 주십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런 말 하시잖아요. 이 세상에 나보다 복을 지음에 욕심 많은 자가 없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바늘길을 끼워 주셨다는 일화가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가 참 아름답고 제 가슴을 굉장히 울린 그런 이야기인데 항상 그 이야기를 제가 명심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그냥 이렇게 담당을 해서 복을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주 마음이 편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다가 좀 억울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나만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나 혼자 희생당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그때 복을 지어야 되겠다. 내가 복을 지으면 내가 깨달음의 길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복을 지으셨잖아요. 복을 짓지 않으면 사실 되는 게 없어요. 예. 물론 또 복을 지음에도 복을 지었다는 생각도 내려놔야 돼요. 예. 이 법조차 여기서는 내려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상 또한 내려놔야 된다. 결국은 모든 상을 내려놔라. 상이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예. 예, 여러분들 왜 절에 가면은 스님들이 빗질을 할 때 보면은요, 이 상이 없는 자리를 볼 수가 있는데 스님들이 이렇게 빗질을 할 때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쓰면서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쓰면서 들어와요. 그래서 이 도량에 가면은 빗자루 자리가 이렇게 있는 거 보셨어요 혹시? 네. 그래서 이렇게 비를 쓰면서 비를 쓸고 그래서 내가 걸으면서 여기서 걸으면서 뒤로 하면서 쓸어요. 내 흔적을 없애는 거예요. 내가 비를 청소를 해도 내가 했다는 그 흔적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네. 굉장한 수행인 거죠. 나의 발자국을 없애는 거예요. 상을 없애는. 그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죠? 네. 하지만 내가 나의 발자국을 없애지만 그 땅은 그대로 그곳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그런 마음자리, 예.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 법상조차 진리의 그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그 마음자리를 보아라 라고 여기서 지금 설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31분 31분 제목이 뭐였죠? 직연불생분이요. 직연불생분. 아르마리를 내지 않는 그 마음, 내지 않아야 할 관념. 이 관념 자체를 내지 마라. 관념에 머무르지 마라. 내가 누구라는 거에도 머물지 말고, 너가 누구라는 것도 머물지 말고, 법에도 머물지 말고, 법이란 집착도 하지 말고, 모든 것이 다 텅 빈 그 자리. 그 자리로 갈 때 너는 행복해진다. 너는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깊죠. 내용이. 예. 사실 이렇게 깊은 내용은 불자들이나 공부할 수 있지 다른 종교에서는 사실 엄두도 못 내는 그런 마음자리입니다. 다음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